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경험 많은 등산가가 산을 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걷는 보폭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높이로 올라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앞에 있는 그냥 낮은 산을 오를 때에도 전문 산악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일정한 보폭을 가지고 성급히도 아닌 그렇게 자기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물론 등산의 초보자인 우리들과 비교하면 그런 보폭으로 올라가도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만 그들의 등산 패턴은 결코 처음부터 무리하거나 일정치 못한 보폭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걷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등산이 서투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걸어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서둘러서 오버페이스 하기도 쉽고 이내 녹초가 되어서 그렇게 산행을 중간에서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의 등산 패턴 그리고 초보자들의 등산 패턴을 한마디로 비교한다면 전문 산악인들은 꾸준함이 있습니다. 반면 초보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전문 산악인들은 기다릴 줄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꾸준함을 위해서는 때로는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머물러 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날씨가 좋지 못하면 절대로 날씨를 거슬러 산행에 나서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죠. 조급해하고 그저 목적지에 이르고 싶은 욕심만 있는 경우엔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 앞에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꾸준함, 부지런함,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 누구나가 인정하는 삶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꾸준함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시련들입니다. 어느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버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나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힘들어지기에 인해 포기하고 맙니다. 누구나 꾸준하고자 하지만 꾸준하기 힘든 한계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꾸준함을 위협하는 갖가지 어려움, 위기들, 그것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예언은 다른 이들이 아닌 동족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멸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예언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였지만, 그 앞에 놓인 상황들은 언제나 그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23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계속 활동한 시간까지 합친다면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죠.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꾸준함은 계속되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예레미야는 23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꾸준함,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러한 부지런한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꾸준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꾸준함을 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러한 예레미야의 꾸준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꾸준함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꾸준히라는 말이 이 단어가 가지는 어원을 통해서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꾸준히라는 단어가 하시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시켐. 근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하시켐이라는 단어 안에는 세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명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겜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겜. 더불어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 어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어깨일까? 이스라엘 땅 중앙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두 산이 마치 이 지역의 양쪽 어깨와 같이 보인다 하여서 이곳을 세겜이라 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다음에 이 땅에 처음 발을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세겜으로 인도하여 두 산의 기슭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엔 반, 다른 산 쪽 기슭에 반을 위치시키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지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게 했습니다. 한쪽 산, 그리심산에서는 예배와 믿음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 선포되었고요. 또 다른 산인 이 에발산에서는 불순종과 반역의 삶이 가져다주는 저주가 선포되었죠. 세겜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 바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깨를 의미했던 이 세겜이라는 단어로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에서의 꾸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인 하시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말이 생겨났는가? 당시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여행에 필요한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짊어매든지 아니면 나귀의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든지 그렇게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깨라는 명사가 동사화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동사의 의미는 여행에 필요한 짐을 짐승 어깨에 올려놓는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해가 뜨기 전에 일찍부터 길을 떠나서
그렇게 새벽부터, 아니 아주 깜깜한 밤부터 출발하는 것이 여행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 사막에 한번 내려보니까요, 이 한낮의 그 뜨거운 햇빛은 한 10분조차도 서 있기 힘들 만큼 직사광선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터오르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짐을 나귀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이 하시켐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꾸준이라고 번역된 이 하시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찍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하시켐, 꾸준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봤더니 again and again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꾸준히, 거듭, 부지런히, 열심히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하시켐이라는, 이 꾸준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마치 새벽부터 일어나 길을 떠났던 그러한 어떤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로 이 하시켐이라는 단어, 꾸준이라는 단어를 통해 집약해서,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이라는 시간, 매일 아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으려 애썼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꾸준함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런 꾸준함의 모습을 통해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가운데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는 꾸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순식간에 빠른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보다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아마 그가 우리에게 더 기억에 남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역시 한결같은 꾸준한 열심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멸시와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인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와 또 수많은 성실한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 이런 여러 사람들의 삶을 놓고 보면 물론 중간에 잠시 흐트러진 모습은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이죠. 반대로 내 앞에 놓인 어려움과 위기 앞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고 쓰시기에 흡족했던 그 꾸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바로 예레미야의 준비됨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준비됨이 예레미야 스스로 돌을 닦거나 그가 찾아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은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준비됨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그를 모태에서부터 그를 정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킴 안에 변함없이 예레미야 자신 역시 머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어떤 준비됨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처절한 낙심과 극심한 절망, 언제라도 단념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더 강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뛰라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도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걷고 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꾸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신 거죠. 편하고 순탄한 인생을 통해서 쉽게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하시기보다 오히려 거친 삶의 자리, 그대로 마주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채찍질하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절망과 무기력함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찾고 얻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저 사람과 달리게 하다가도 지쳐서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를 채찍질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심을 통해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더 강한 자로 그렇게 쓰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준비시키심을 통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오랜 시간 쓰임받는 꾸준한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이 정도로 편하게, 이것보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을까요? 왜 내 눈에 자꾸 저 사람을 보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십니까? 왜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 나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합니까? 라는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걷기만 하겠느냐? 그저 걷다 힘들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 것이냐? 뛰어라, 뛰어라. 내가 너와 함께 뛸 테니 뛰어라. 저 사람을 품어라. 저 힘겨운 일을 너가 맡아라. 라고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십니까? 그 우리를 괴롭히시는 채찍질이 아니십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우리를 채찍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쓰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불평의 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 또한 진정 꾸준함의 모습을 보여주신 한 분이 안 계신다면 힘겨운 일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며 쓴 시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준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그렇게 깊으시고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과 관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자신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스바냐나 하박국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고집스럽게 그들을 향해
유다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달래시키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꾸준함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심판의 계획마저도 다 내려놓으실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깨달았기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듯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크심을, 그 한결같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의 간절함 속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귀와 마음을 닫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좀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꾸준함이 무엇 때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꾸준하지 못함에도, 우리의 게으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닫아버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도 하나님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용서의 복은 결코 포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꾸준하신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꾸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호되게 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듯 우리를 내버려 두시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실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꾸준함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꾸준한 관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꾸준한 삶을 확고히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셔서 결국엔 꾸준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꾸준함에 대해 진지하고 신실한 응답을 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꾸준한 응답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꾸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이 꾸준함은 그저 나 혼자 꾸준함을 갖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인 대상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꾸준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받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씩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두 명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한두 명만이라도 나를 잡아주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꾸준함은 누군가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공동체의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해버리는 것 또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신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누군가를 향해 한결같음으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품어야 되는 1차적인 꾸준함은 바로 그러한 영혼 한 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꾸준함과 동시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만큼 빠른 시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라면 먼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고 제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꾸준한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우리 개인에게 필요하듯이 꾸준한 교회 역시 필요합니다. 생각대로 기대대로 모든 결과와 열매를 볼 수 있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못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하지 못할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꾸준함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꾸준함을 배워서 우리 또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꾸준함 속에 달려가는 인생, 그러한 교회라면 끝없는 실패 속에서도 결국엔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 꾸준함의 삶을 나도 역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꾸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원스피 공동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속에 이 꾸준함이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